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11절. 다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성숙한 신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떤 것이 성숙한 신앙이냐 그러면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섬김,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막연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헤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에 8가지 성품이 나오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성품 담기의 8단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품들이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목록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건물을 쌓아 올리듯이 앞선 성품이 다음 성품의 토대가 되는 아주 유기적인 그런 성숙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품의 시작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서 출발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 그리고 기초인 믿음, 그것이 시작되죠. 믿음은 뭐가 시작되는 지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품의 완성이자 최종 목적인 사랑.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최종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믿음과 사랑 사이에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뭐하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각각의 성품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이고, 덕이란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왜 믿음 다음에 덕이 와야 되는지, 왜 덕 다음에 지식인지, 지식 다음에는 왜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 왜 인내를 더해야 되는지, 인내에 경건을 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경건 다음에 뭐죠, 여러분? 형제 우애. 경건 다음에 왜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되는가? 이 순서가 뭐다? 앞에 성품이 다음 성품에 뭐가 된다? 토대가 된다. 자, 그래서 왜 이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성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성숙해가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성장이 멈추면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첫 번째 영적 소경됩니다. 영적 소경.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뭘까요? 성품에 성숙이 없는 자를 뭐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죠? 맹인이다. 성품에 성숙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근시안적인 삶이란 뭐죠? 눈앞의 세상 이익과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내 눈앞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버린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만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그걸 눈치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왜 눈치고 계시죠? 심판의 날이시거든요.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까요?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요. 얼마나 변화하십니까? 영적인 열매보다는 무엇을 더 추구하냐면 육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다? 영적 소경된 자의 멀리 보지 못하는 삶. 자, 성장과 성숙이 멈추면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사실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잊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품이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품 성장이 성숙이 멈추면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1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구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이것이 뭐죠? 성품의 성숙. 성품의 성숙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품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가야 하니까?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오늘 본문은 성품의 성장이 일어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품이 성숙해 갈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씩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발표를 시킵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8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을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일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한 가지씩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자, 괜찮은 중에 한 분, 우리 리더님 중에 한 분, 우리 훈련생 중에 한 분, 대표로. 자, 먼저 우리 팀장님이 한 번 대표로. 김밥 주문. 네, 중요한 거죠. 네. 자, 우리 유구자매님.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 딩동네? 맞았어. 네. 자, 우리 4단계를 대표해서 우리 진미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 갈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두 분만 시키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열매 맺기. 열매 맺기. 1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어떤 자가 되지 않는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5절부터 7절의 이 8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흡족할 때, 흡족하다는 것은 풍성할 때, 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히게 된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싶다면 뭐가 필요하다? 성품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 그럴 때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열매는 당연히 맺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멀리 보는 신앙. 구절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일제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듭니다. 아까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멀리 보는 신앙. 멀리 본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눈이죠. 눈앞에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멀리 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합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뭐가 일시적이고 뭐가 영원한지를 알기 때문에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실족하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얻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자,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품의 성숙이 필요하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구나. 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환난 때문에 뭔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덕거리 하듯이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온 선수가 귀국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온 국민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처럼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흥분의 천사들이 아주 열렬하게 환영하는 천국 입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고 싶습니까? 그냥 턱걸이 하듯이 간신히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넉넉히 들어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이같이 하면이 뭐죠? 성품의 성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처음이 뭐였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할 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우리 한번 같이 말해봅시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그 구원의 확신과 풍성한 삶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더욱 선명해진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늘 빈약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탄식합니다.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늘 비실비실하지?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지? 왜죠? 뭐가 문제죠? 성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장과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믿음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 그리고 기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지점. 자,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자,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없이 이 기초가 빠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도덕적인 수양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굉장히 덕스러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참 절제와 인내가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품은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겠지만 내 삶,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성품들은 하나같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뭐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품의 성장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도덕적 수양이 불과하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 믿음 다음에 덕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렌테. 어떤 뜻이냐면 탁월. 자, 그런데 이 아렌테라고 하는 것은 탁월함인데 뭐가 탁월한 것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그 존재의 본연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상태가 덕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는 상태가 탁월함, 바로 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칼 뭔지 아시죠? 칼. 칼의 덕은 뭘까요? 그렇죠. 달리는 말의 덕은 뭡니까? 잘 달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덕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덕은 뭘까요? 전도. 그리스도인의 덕은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덕은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친다? 바로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 이 덕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그냥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 바로 덕이에요. 그래서 이 덕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열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정적인 상태를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에너지. 믿음이 엔진이라면 덕은 뭡니까? 그 엔진을 돌려서 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열정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열정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실천적인 용기다. 내가 믿는 바를 내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실천적 용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나는 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낼 거야.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열정, 실천적인 용기. 이것이 무엇이다? 덕이. 이해하셨죠, 여러분?
이 8단계 성품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과 덕입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다? 이 믿음 없이는 뭐다? 그냥 도덕적인 수양에 불과하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로? 성령의 통치로 맺어지는 성품의 열매. 그 다음에 덕은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가 그 본연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사람. 믿음을 삶으로 옮기려는 실천적 용기. 그리스도인의 덕은 뭐라고 했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 다음에 무엇을 더하라? 왜 지식을 더해야 될까요? 자, 믿음의 덕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셨죠? 근데 그 다음에 지식이 왜 지식일까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뭔가를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 열정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열정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은 덕에 조타수 역할을 한다. 열정을 조절해주는 조타수 역할.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나침반의 역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나요? 덕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은 뭐라고 했죠?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려고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가? 나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뭔가를 아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훈련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동기를 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통해서 자기 가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조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계시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다음에 미소 짓지 마시고 진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더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식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되
옳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이 사람은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한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바르게 행동한 사람. 누구냐면 스멜상 25장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었죠. 자, 이때 스멜상 25장의 배경이 아주 긴박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도피 생활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그 집안을, 가족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해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이제 나발에게 군대를 이끌고 가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아비가일이 나서게 되죠. 자, 아비가일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아비가일은 믿고만 있지 않고 뭐합니까?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하인들을 이끌고 다윗을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남편 몰래 움직이는 행동이었고 지금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의 군대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위험한 행동.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죠. 이것이 보다 더 어리죠.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군대를 막무가내로 막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3회상 25장 31절에 보니까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이 없으시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칼로 복수를 하면 다윗의 인생에 흠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뭐가 옳은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죠. 지금 복수하면 다윗의 인생에 흠이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막은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 너의 지혜를 칭찬을 지었다. 오늘 네가 나를 막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랄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막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막으셨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아비가일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한 아비가일. 오늘의 아비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 때와 무엇인가를 멈춰야 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6절이죠. 다 같이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을. 자, 지식의 무엇을? 절제.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란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힘.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절제. 자,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나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나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제. 왜 절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에 순종합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장애물이 있죠. 어떤 장애물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절제란 뭐죠? 절제가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했지만 내가 나의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감정, 내 욕망을 더 따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됩니다. 절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 왜, 무엇을 위해서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릴까요? 뭘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 절제는 무엇이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식 다음에 절제가 필요한지 이유를 아셨나요? 왜 필요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내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화내죠.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고 뭐합니까? 붙잡습니다. 죄가 문제인 걸 압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뭘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이게 문제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화, 분노, 상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감정의 절제. 돈, 성공, 인정, 욕망이 나의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게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돼요? 욕망의 절제가 필요해요.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무엇의 절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말의 절제. 충동적인 선택을 멈추고 장기적인 방향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무엇을? 행동의 절제, 감정의 절제, 욕망의 절제,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절제는 뭔가요? 사람마다 특별히 더 절실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뭔가를 금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통제권의 문제예요. 절제는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결국
욕망과 충동의 감정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이죠. 절제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직정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성령은 뭐다? 절제는 뭐다? 성령의 열매, 즉 절제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누구에게 내어드리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사람, 내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절제가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종로를 타고 계십니까? 어떤 감정, 충동, 욕망, 옛사람의 삶의 방식,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두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무엇을? 절제. 절제가 왜 필요한지, 왜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죠, 여러분? 인내. 왜 절제 다음에 또 인내일까요? 절제와 인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절제 다음에 왜 인내를 더해야 될까요? 자, 인내. 함께 말해봅시다. 휘포모네. 시작. 휘포모네. 이것은 휘포, 아래에서, 모네는 머물다, 견디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주 강력한 무게가, 압박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인내. 자, 그래서 이 절제가 뭐라고 했죠?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것. 그런데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계속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과 압박이 있어도 뭡니까? 계속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 나를 성령의 통치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뭐다? 이게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계속되는 유혹 속에서도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절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절제는 순간의 통제,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순간의 통제라고 한다면 인내는 시간의 지속, 시간을 견뎌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압박과 상황을 견뎌내면서 지속적으로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제는 순간을 이기고 인내는 시간을 이긴다. 왜 절제의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죠? 절제만 있고 인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절제만 있고 그런데 인내를 못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결단을 합니다.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내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해요. 시간을 견디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 인내를 더하라.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절제와 인내, 핵심 차이. 절제가 뭐다? 다시 시작. 욕망과 감정과 충동을 다스리는 인내. 고통과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절제는 순간을 이기고 인내는 시간을 이긴다. 여러분, 왜 절제 다음에 인내인지 잘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믿음의 뭐였죠, 여러분?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인내. 왜 이 순서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중간 점검.
무엇이 옳은지 안다. 이게 뭐예요? 지식이죠. 그 옳은 것을 선택한다. 저, 절제죠.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한다. 인내죠. 다시 무엇이 옳은지 안다. 지식. 그 옳은 것을 선택한다. 절제. 선택을 끝까지 유지한다. 인내. 잘 이해하셨어요? 저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인내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인내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사람. 말씀드렸죠.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뭐가 문제가? 너무 추우면 그걸 무풍으로 하세요. 무풍. 무풍. 자,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신앙은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인내로 완성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가지 남았죠, 여러분? 경과, 형제 후에 사랑. 자, 이번 남지 않았습니다. 네. 5단계까지 왔어요, 5단계. 이제 6, 7, 8 나왔어요. 자,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다음에 시간을 견디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달라. 아멘. 아멘. 네. 자, 경건. 경건. 이 경건까지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신앙의 질이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인내까지만 경건을 더하지 못하면 그 너무나 아쉬운. 그런데 인내의 경건을 더할 때 질이 달라져요. 자, 경건이 뭐죠? 유세베이야 다르게 경외한다. 하나님을 다르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경건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코람되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태도. 그러니까 늘 누구를 기억하고 늘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내 왜 인내 다음에 경건을 더해야 될까요? 왜 인내 다음에 경건을 더해야 될까요? 인내가 뭐였죠? 어려운 상황도 견디는 거죠. 고통도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경건이 더해지지 않으면 지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냉소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경건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경건을 더한다는 것은 자, 경건이 뭐였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견딘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고통을 결국 무엇을 위해 사용하실 것인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뭘 볼 수 있으니까? 소망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차이인지, 왜 인내 경건을 둬야 되는지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인내는 뭐죠? 버팁니다. 버텨요. 그런데 경건이 더해진다는 것은 그 고난, 나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들어요. 하지만 계속합니다. 근데 경건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계속하니까 어떨까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맺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힘차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냥 인내는 뭐죠? 버팁니다. 계속 버팁니다. 그런데 경건이 더해지지 않으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은 차가워질 수 있다. 하지만 경건이 더해지면 다 같이 시작. 고난으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버틴다. 비로소 이게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더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내 신앙이 승화되는 지점이다. 힘들지만 계속합니다. 하지만 경건이 더해지면 어떻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을 소망하며 견디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 할렐루야. 인내 경건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생각해 볼까요?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사람, 참기 힘든 사람이 있죠. 좀 이렇게 싫은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뭘 난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정이 안 가.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지만 인내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이쪽이 뭡니까? 아, 그래도 내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관계를 깨지게 하지만 말자 하면서 그냥 견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표정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참, 참지만 속에서는 막 억울함도 나오고 막 답답함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하지만 참. 그런데 경건이 더해진다는 건 뭡니까? 경건이 더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도 참아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견디고 인내는 그저 관계를 깨지지 않게 해주지만 경건은 뭐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인내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는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지만 경건은 변화시킨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품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어져 있죠. 단순히 품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인내와 경건,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둘 다 화를 안 냅니다. 둘 다 관계를 유지합니다. 둘 다 관계를 견딥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르죠. 내면은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하지만 경건은 무엇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인내 무엇을 더하라? 경건. 이해하셨죠? 자, 절제. 나를 다스린다. 인내는 뭐예요? 계속 상황을 견디면서 다스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마지막 7절 두 가지가 말씀.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건에 왜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될까요? 경건에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되는 이유는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형제 우애가 뭐냐? 형제, 아델포스, 필렘 이 두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필라델피아. 미국의 어떤 도시 이름이기도 하죠. 형제 사랑. 형제라는 건 뭐죠? 아주 피를 나는 피를 한 피받아 태어난 형제 자매 간의 아주 깊은 애정과 우애. 그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친구 간의 우정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육친의 형제 자매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믿음의 가족이. 이 믿음의 가족을 마치 나의 친가족처럼 여기며 사랑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그러면 형제 우애와 사랑의 차이점은 뭘까요? 형제 우애와 사랑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이런 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사랑은 뭡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 나 뭔가 맞는 사람에겐 잘해줘요. 하지만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 어디까지밖에 못 간 겁니까? 형제. 형제 우애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형제 우애 형제를 향한 따뜻한 사랑,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깊은 애정,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가족처럼 여기며, 예. 우리가 한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은 정말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한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본 이름보다도 별명으로 불리워진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바나바. 맞습니다. 딩동댕. 바나바.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뜻이죠? 위로의 아들. 별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보다 별명으로 많이 불려졌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유대교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어떤 지체로 사는 건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교회 가족이 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힘겨운 하루를 살다가 공동체에 왔을 때 누구를 만나면 요셉을 만나면 사람들이 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힘든 사람을 보고 있으면 너 누구한테 가봐. 너 요셉한테 가봐. 그러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만 가면 사람이 뭘 받아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서 어떤 별명이 붙여졌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옆사람 때 말합시다. 당신은 위로의 딸이니까 위로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생명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품어줘요. 특별히 누구를 품어줬을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배척했던 사울을 품어준 사람. 사울을 구역까지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함께 가르치는 삶을 할 수 있는 길을 바울에게 열어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경건의 형제 우애가 더해진 거죠. 바나바의 조카 중에 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여행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바울은 마가 데리고 가지 않겠다. 바나바 함께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갈라섰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끝까지 품어줬습니다. 한 번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을 그의 과거만 들춰내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할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를 지지하고 품어준 이 바나바 덕분에 나중에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마가를 영접해 줍니다. 마가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해 준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예요. 사랑을 더하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형제 외에 경건에 무엇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자, 한번 함께 말해봅시다. 경건은 반드시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 왜죠? 왜 경건이 반드시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할까요? 경건이 뭐였죠, 여러분? 경건은 바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근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죄인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태도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진짜 경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을 품어줍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돌아봅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거짓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 믿습니까? 아멘. 쉽게 하면 첫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결국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차갑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경건한 게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만 보지 않고 우리의 경건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경건은 무엇으로 흘 수밖에 없다?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품어준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건은 한데 관계는 깨져 있다면 그건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경건까지만 가고 형제 우애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경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수님은 형제 우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이 형제 우애가 몇 번째죠? 일곱 번째죠. 형제 우애가 일곱 번째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왜 그만큼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 같은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 지체가 지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성도가 성도를, 제자가 제자를 사랑할 때 비신자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뭐라고 인정한다. 아, 너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뭐가? 형제 우애가 실천되어질 때. 할렐루야. 아멘. 쉽다 어렵다. 어려워.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에 뭐죠? 드디어 8단계. 드디어 우지. 다 왔어요. 아름다운 완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조건 있는 사람. 어떤 사람까지도 품는 것. 원수까지도. 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사람들 쉽지 않아요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보면 아,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 요셉. 이 요셉이 그 다른 형제들로부터 어떤 끔찍한 배신을 겪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때문에 간신히 살아남아서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요셉이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노예에서 모함을 받아서 죄수까지 가도 항상 요셉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욕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애굽에 보낸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손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들을 먹여줬어요. 살리고 돌봐줬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또한 요셉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아, 나도 가능하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뜬들었다 나오십니까? 믿습니까? 아멘? 또 한 사람, 고레템 분. 아세요, 여러분? 이 고레템 분. 어,
프리템분 이 여사는요, 네덜란드 분이신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채로 가족 모두가 독일군에게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과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어요. 큰 국민을 잃지 못해서. 근데 이 프리템분 여사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사역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굉장히 귀한 일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고리템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고리템금 여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은 제가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독일만큼은 안 돼.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독일 말고 다른 곳은 다 가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복음전도 집회를 하는데 정말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 가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 초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구리템의 여사가 단위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고맙다고 이 사람한테 악수를 청하는데 어떤 독일 남자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 구리템 여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구리템 여사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이 구리템 여사가 수용된 강제 수용소의 소장. 이 소장이 어떤 짓을 했냐면 구리템 여사의 사촌 언니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사촌 언니가 죽었어요. 남자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으면서 남자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내미는데 꿀템 여사의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제가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벼를 내리셔서 이 사람을 심판하시면 용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나에게 침뱉은 사람, 나를 조롱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네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니 성령님, 당신이 도와주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을 때 이렇게 간절한 용서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렀습니다. 사랑도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왜 마지막이 생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닮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모든 성품의 마지막은 뭐다? 하나님처럼. 왜 사랑이 마지막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뭐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외에 무엇을 더할 때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온전해져요. 비로소 완성해져요.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절제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차가운 금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인내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억지의 버팀이 될 수밖에 없고, 경건은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형제 외에 사랑이 없으면 내 사람 챙기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성품을 주제에서요 바르게 발휘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왜 사랑이 마지막일까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우리가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같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는 뜻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까? 거기를 뛰어넘어서 잘 맞지 않는 사람도, 내 공동체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상처준 사람을 품고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 가능한 사랑이다. 믿습니까? 왜 사랑이 마지막입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사랑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를 만져주셨어요. 주인을 품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왜 사랑이 마지막일까요? 영원히 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소망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무엇이 계속됩니까? 사랑은 계속돼요. 사랑은 영원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까지 적으로 붙잡으시고 추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 뭐였죠? 믿음. 마지막은 사랑. 믿음의 무엇을? 아니, 좀 더 다시 할까? 믿음의 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항복할 때, 성령께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이 여름 학기 우리가 성품이 성숙해가는 학기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음소거 중이세요. 예, 저런. 네, 제가 기도에 집중하느라고 무서워가 되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릴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